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최고의 날. 나는 어떤 감정을 주님의 뜻 아래에 내려놓았는가. 사도행전 21장. 한국이랑 케냐는 6시간 차이가 난다. 지금 이곳은 거의 새벽 5시이다. 어제 저녁 공항에서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 가량이었는데 아직까지 나는 잠을 안 자고 있다. 케냐의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6시이다. 1시간 더 있다가 새벽 기도 가려고 한다. 유니스 사전에 시차 없다 라고 나는 말하는데 이렇게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밤을 꼬박 세우면 케냐 시차에 금방 적응이 된다. 케냐 집에 오니 단박에 느껴지는 생활에 불편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마음 편한 곳이 역시 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동안 옥수수 가루 가격이 오른 것은 알았지만 어제 들으니 완전 2배가 되었다고 한다. 이곳 돈으로 180실링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인가? 2,100원? 요즘 이곳은 가뭄이라 더더욱 식량난이라고 한다. 식량 나눠주는 일을 담당하는 위클리프가 얼마 전 내게 사진을 보내왔다. 어느 마마가 여기는 나이든 여인들을 마마라고 부른다. 옥수수 가루 한 포를 받기 위해 22km를 걸어왔다는 것이다. 22km면 어른 빠른 걸음으로 6시간 걸리는 거리? 환율 올라가고 옥수수 가루 가격 올라가서 식량 나눠주는 숫자를 좀 줄여볼까 생각을 했는데 위클리프가 울고 있는 마마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22km를 걸어왔다는 설명을 사진 아래 썼기에 이거 배급 주는 것을 줄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케냐에 돌아왔으니 이제 들리는 거의 도와달라는 말들일 것이다. 공항에 킴과 완자가 마중을 나왔는데 요즘 케냐 경제 이야기 하다가 요즘 환율 올라가는 것과 컨퍼런스 준비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재정을 이야기했더니 우리 믿음 좋은 완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한다. 우리 현진 동역자들은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책임을 함께 질 생각은 거의 전혀 안 하고 믿음의 고백은 늘 하늘을 찌른다. 어디 나의 스텝들만 그렇게 하겠는가. 여기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의 스텝들도 그러하실 것이다. 내게 말만 하면 내가 모든 필요한 후원은 다 받아오는 줄 아는 것 같다. 케냐에 도착한 첫날이지만 밤이 늦도록 아니 새벽이 가깝도록 이렇게 저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쌤에 필요한 재정 따로 교회 사역 필요한 재정 맞추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 현진 스탭들은 알까뮤. 이제 곧 DNA라고 21일간 합숙 제자 훈련에 들어간다. 각 대학교에서 우리 쌤을 통하여 장학금 받는 학생들 그리고 교회의 청소년 리더들 대상의 제자 훈련인데 50명에서 100명이 21일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훈련을 받는다. 이 모든 행사비 누가 준비하는가요? 모든 강사들 강사비는요? 새해 첫날 주님 주신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을 올해 얼마나 많이 속으로 되새기게 되는지 절대로 나로 말미암은 것은 1도 없다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 할렐루야. 선교사로서 현지로 돌아왔으니 또 현지의 필요를 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가 맡은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성도님들 특세를 일주일 동안 할까 지금 생각 중이다. 특세 일주일 모두 나온 사람들 음식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고 하면 새벽에 성도님들 정말 많이 나올 터인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함께 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요즘같이 식량을 필요로 하는 때가 아닌가 한다. 모세 전도사랑 상의해서 결정해야겠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Then Paul answered, Why are you weeping and breaking my heart? I am ready not only to be bound but also to die in Jerusalem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바울의 마음이 왜 상했을까? 그 배경을 성경에서 그대로 옮겨온다. 사도행전 21장 7절 아래로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을 만날 것을 아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리는 상황인데 이때 바울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는 것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이에게 어려움이 닥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바울이 얼마나 사랑받았는가를 알 수 있고 바울 역시 그들을 사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더더욱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제 삶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단호함으로 대신 표현되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법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해 두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29절 말씀. 이 말씀이 가족을 버리라 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기가 어려워진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하여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마저 내려놓으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어떤 일,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믿어지는 일 앞에서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바울 사도를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정을 억제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결단한 삶을 살아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처럼 주님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고 한치 양보함이 없는 견고함을 저에게도 주십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쌤 스텝들을 만나 회식을 하면서 제가 없는 동안 했던 사역들 보고를 듣는 날입니다. 제가 지혜롭게 이들을 격려하고 힘주고 함께 사역함이 기쁨이 되는 시간으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새 소망이 되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한다고 불러주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라 하더라도 재정적인 문제, 건강, 관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즉슨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시선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성경 말씀 묵상, 이것은 조금 감정적으로 깊은 그러한 삶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그래도 그건 좀 못하겠습니다. 거기 못 가겠습니다. 나 이 사람 두고 못 갑니다. 나 이 가족 두고 못 갑니다. 이러한 어, 비슷한 상황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어디 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가고 싶지 않을 때.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하고 나도 그들을 필요로 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너는 거기를 떠나서 저기로 가야 되겠구나. 가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께 네, 갈 수 있고 말고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는 그 자리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떠나는 것을 슬퍼하고 가지 말라고 잡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왜 슬퍼하십니까? 하면서 그들의 감정을 억제해주는 그러한 일을 바울사도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누구를 떠나야 하는지요? 어디를 가야 하는지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그것이 쉬운 일인가요? 아니면 그대의 감정을 억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가 왜 그러한 일을 하는지, 그 어려운 감정을 억제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지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대가 하나님을 향한 극진한 사랑 때문인 거죠. 저 갑자기 울컥하네요. 사랑하는 그대요. 하나님께서 God knows, God knows, God knows.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대의 마음 깊은 그 진심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먼저 가 계시고 준비하셨고 예비되어 있고 그러한 길로 하나님이 그대를 인도하고 계시니 Don't worry, don't worry, don't worry.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들어서는 그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